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주변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많은 경고와 그리고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차근차근 각 경고와 예언에 대해서 잠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변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해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앞서 18장 2절과 19장 5절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단어는 나일강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해변이라는 번역은 강변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바벨론이 있는 지역을 강변 광야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죠. 사실 이게 바벨론만이 그런 것은 아니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인데요. 이 강 유역에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고 아수르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바벨론은 남쪽에 속하고 아수르는 북쪽에 속합니다. 먼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먼저 강성해져서 강대국이 됐고 나중에 그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 더 강성해져서 아수르까지 멸망시키고 또 다른 나라들까지 멸망시키는 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해변 광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강변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 광야라는 말은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엘람과 메대가 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지역을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람과 메대는 한때는 바벨론에 속해 있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바벨론에 맞섰던 도시 혹은 지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로 정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바벨론은 그동안 이룩한 국력을 믿고 안일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오는 적들을 두고서 대충 보초 하나만 세워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몰두한 것이죠.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는 본문의 경고대로 그들은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만약 철저히 준비를 했었어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죄가 그들의 교만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파수꾼 하나를 세워 저 멀리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살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진행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마에 대한 경고도 나오는데요. 두마는 어디일까요? 두마라는 단어는 침묵 혹은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일은 에돔 왕국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두마에 대한 경고가 세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 두마는 에돔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에돔을 가리켜서 침묵 혹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두마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에돔의 상황이 밤과 같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빛을 기대할 수 없는 깜깜한 상황에 있었던 에돔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들어섰다가 멸망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나중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도 못했죠. 당시 남유다와 에돔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 에돔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멸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파수꾼에게 아수르가 가져온 밤이 언제 끝날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였습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멸망해서 아침이 오겠지만 다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또 다른 밤이 올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왕국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여기서 드단, 그리고 데마, 게달, 이런 지역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들은 모두 아라비아에 속한 지역 혹은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서 게달이라고 하는 곳은 아라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 왕국에 의해 짓밟히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라비아는 남유다와 아수르 사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서쪽에 있고 아수르는 동쪽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진격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장에 나오는 경고도 또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신 말씀들의 최종적인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거하시겠다고 정해놓으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환상이 계시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그들의 숲을 국간 백향목 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병기를 모았고 성에 무너진 곳을 체크하고 식수를 비추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적의 침략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안도감이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 사이에 아마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실상 아수르 왕국에 의해 멸망 직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자신감까지 더해져서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의 안도감은 배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6절에 나오는 엘람 사람들과 기르 사람들은 아스르 왕국을 무너뜨리고 더 강력한 왕국인 바벨론을 세웁니다. 바로 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고 해서 기뻐했지만 사실 또 다른 강국이 또 있었던 것이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러한 행동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저주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죽음이라는 저주에 대해 진지한 태도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그것을 이겨내려고만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셈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경고가 또 나옵니다. 셈나는 남유다의 국고와 왕궁의 일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도 같은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셈나는 그 모든 지위와 권력을 빼앗길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의 잘못은 높은 곳에다가 자기의 묘실을 만들고 또 반석에다가 자기 일을 위한 처소, 아마도 별장 같은 곳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당시 남유다는 아스르 왕국의 압제에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는 왕 같은 권력을 휘두르며 사적으로 나라의 국고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력을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셈나에 비해서 엘리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순종적이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야김 역시도 나중에 가서 셈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암시이자 경고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23장의 말씀도 살펴보겠는데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여기에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큰 돈을 번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당연히 남쪽에 있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붙어있는 북쪽에 그 바닷가 쪽에 붙어있는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딱 바다에 있는 나라답게 무역으로 큰 돈을 번 나라들이에요. 그들의 경제력의 크기에 대한 성경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세상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을 만큼 잘 나가던 나라는 앞으로 70년 동안 그 명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교만인지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에 엇나가는 자세를 그들이 취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 나머지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가볍게 여긴 죄, 죽음의 값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만큼 그것과 같은 값인 생명을 하찮게 여긴 죄,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돈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하찮게 여긴 죄들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본문의 경고는 두로와 시돈이 70년 동안 죄값을 치르고도 여전히 같은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이 쌓은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그 땅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24장에. 많은 학자들은 당시 아스루 왕국이 남유다를 통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군사를 주둔시켰다고 추측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땅, 사실 히브리어 원어는 그 땅으로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은 그라는 그 정관사를 빼고 그냥 땅이라는 아주 애매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당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땅이라는 되게 애매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땅이라고 말했을 때 누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그 땅을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아, 바로 그 땅, 어떤 땅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의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땅은 바로 당시 아스루 왕국이 남유다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 세운 요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아스루 군대를 모두 몰아내고 하나님만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을 시작합니다. 아스루 왕국의 주둔군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24장 5절의 말씀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몰아내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달과 해가 각각의 빛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길 만큼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가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시 지상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바벨론이었지만 그 멸망의 날은 순식간에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의지하는 신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강대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의 헛된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세상적인 힘과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 작아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많은 권력을 주면 만족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인간의 죄는 어떤 큰 권력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통제도 되지 않습니다. 같은 면에서 제 아무리 많은 돈도 죄 앞에서 무력합니다. 사람은 돈을 더 갖기 위해 불편이나 가난을 핑계 삼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까 싶지만 그 와중에 돈을 더 갖고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또 생겨나고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또 생겨납니다. 사람의 죄는 돈으로 또 제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에서는 에돔에 대한 경고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라는 파국적인 국면에 대한 이해는 두드러집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메시지는 분명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통하여 안전을 위하여 바벨론과 연합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또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피할 곳이 없음을, 피난처가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도 그렇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그렇고 두 경고 모두 그 당사자들에게가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남유다는 이를 통하여 아수르를 피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아라비아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지역인 게달은 결국 더 큰 힘을 가진 민족에게 멸망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의 축적물과 방어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죄를 이겨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죄를 이겨낼 강한 마음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주실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선하고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